예,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6개월 잘 사셨습니까? 제가 오늘 학군 교회학교 아이들 찬양만 부르지 말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했더니 의외로 얌전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몸은 무거운데 철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아이들이 예배 함께 할 때 어른들이 더욱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어른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주보를 본다든가 폰을 본다든가 뭐 옆에 사람을 잡담한다든가 이런 모습 보면 예배 때 저래도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되니까 오늘은 예배 잘 드리도록 합시다. 알겠죠?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살아왔습니다. 편하진 않았지만 평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요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은 승리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잘 준비해도 승리해야 되고 못 준비해도 승리하면 또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6월 마무리하면서 결산하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은 더욱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축구 경기가 한참인데 옛날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끝났는데 요즘 새롭게 바뀌었다 하지요. 전반전 중간쯤에 물을 마시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전반전 남은 시간 하고 후반전 중간에 물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고 근데 물 마실 때 그 뒤에 물만 마실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수정하고 또 한번 우리 잘해보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 해서 물 마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 확연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의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수 마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녹록지 못하죠. 세계 경제 여파, 전쟁,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큰 지진을 통해서 한 약 1000명 정도 사상자가 나며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부도된 나라인데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또 헤쳐나가겠죠. 자, 그리고 우리 꿈나무리 배우고 자라는 학교 역시도 녹록지 못합니다. 여전히 학교는 폭력 문제로 심각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불러오는 폭력, 또한 아동에 대해서 폭행, 또 하다못해 아동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계는 연일 이념 논쟁으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하나님을 우리나라는 잘 믿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됨을 공감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특강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어떤 공익을 저버리면 교회를 폐쇄한다는 희한한 법을 또 발휘하면서 점점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한숨만 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5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공급됩니다. 그건 나이와도 관계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과도 관계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 그분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게 아시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위대하고 강하십니까? 그 안에 속사람의 믿음이 어느 누가 비교가 안 될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도 바울,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의 문도 열리면서 성경도 많은 책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삶의 환경 가운데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고 있는 건가? 난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모습, 내 삶의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예수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쫓아합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인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상반기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림 찬양단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멀어진 것이고 내가 갑갑해진 거고 내가 답답해진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공고한 인생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다지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전부 이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기타 등등 여러분의 안에 인물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편했습니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로 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죠. 그리고 이 앞서서 나오는 구절들이 뭡니까? 제자들의 톱을 켜서 죽는 모습,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이 만만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강력한 분인데 왜 우리는 강력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이 내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나약합니까? 6개월 동안 연약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맡긴다는 거고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축약한 선포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멘인 것이에요. 아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아멘의 뜻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에 기댄다. 흔히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런데 기대었는데 어떨 때는 든든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넘어집니다. 돈에 기대했던 사람들 돈에 무너지고 권력에 기대했던 사람 권력에 무너지고 지식에 기대했던 사람들 지식에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 진리, 이거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예수님께 기대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여러분 사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화답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지 않고 때로는 다른 것에 기대며 살다 보니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결산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신 예수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양심껏 조용히 떠들어. 알았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천지 창조의 모습, 이걸 과학적인 근거로 생각하실 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성경엔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의심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추워도 의심 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의사나 박사나 교수들은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하냐? 지식도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지식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가지고 계산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산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 아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가슴이 떨릴 때도 있고 마음의 기분대로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뭘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일 뿐. 그 기분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무게감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러한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감각에 의하여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어떤 감각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 하나 나오죠. 죽은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모시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죽은 분들의 그 시신의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 냄새가. 눈으로 봐도 틀림없이 죽은 지 나흘이었고 코로 냄새를 맡아봐도 썩은 냄새가 나요. 감각에 의지하다 보니까 저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하죠.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현장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죠. 왜? 감각적으로 보니까 죽은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현장을 엎어버렸죠. 어떻게 해요? 생명력 있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각이 이해가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저기에 앉아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린아이는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하면 말하는 거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아닌데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어도 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치가 생기다 보니까 말씀이 거기에 자꾸 걸러져요. 내 경험치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말씀에 의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경험에 의하여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실패 현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죠.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응답받고 축복받은 그 일은 시몬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인생 자체가 굵직한 어부입니다. 어부가 실패를 하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가 밤새 고기를 낚다가 실패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 다시 와서 날이 밝아졌는데, 어부의 입장에서는 날이 밝으면 고기를 안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얕은 곳에 고기를 내리면서 잡아야 하는데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시면서 실패 현장을 다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자기의 경험치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하고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부고 웬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어부 같지 않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목수의 아들이 무슨 고기 잡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아닌데 혹여 그런 생각 같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험치에 맞지 않아 버리니까 말씀을 이리저리 내 입맛대로 오역하고 응용하고 그러면서 믿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말씀의 기초가 될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6개월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모습이 어찌했는가 돌아보길 바라면서 진정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도 기도 엄청 강조하셨고 목회자들이나 예배 인도하는 곳에 보면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 없는 믿음, 믿음 없는 기도는 비 없는 구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도이고 기도와 함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6개월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연약감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좋은 건데요. 기도하면 호흡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쉬지 말고 기도하는 탁월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믿음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때론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때론 생명의 양식이 되고 때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서 환히 밝혀주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뭡니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귀로만 담고 있는 거 듣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겁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가 말씀이 듣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나가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 다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처럼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귀로만 담고 있는 말씀 아닙니다. 머리로만 담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들었다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인쇄물이 절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것은 약속이요, 믿는 자에게 이것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굉장히 질타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갖고만 있어요. 머릿속에만.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적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향해 뭐라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거 알기만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면 안다면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안다면 우선순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요. 6개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주의를 통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남은 6개월 2026년 연초에 여러분이 썼던 기도 제목을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분명히 여러분 조목조목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응답이 왔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평안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오늘 학군 교회 애들은 인내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막 나가고 싶고 막 지금부터 베베 꼬이고 막 그래요. 어느 누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아, 나도 어떤 핑계를 대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렇죠? 인내,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인내하셔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별로 인내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먹을수록 인내하게 하셔요. 왜요? 더 크게 쓰시려고. 참고 기다려라. 참고 버텨라. 참고 때를 알라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직장에서도 똑같죠. 참고 버텨 나가야 되는 거고, 사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참고 버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고 버티는데 어떤 의지할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위대하신 분, 그분은 창조주, 이 세상의 주권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셔도 돼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찬송의 가사 중에 406장에 보면 믿음이 약할 때 미리 예비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사 좋아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물을 끓일 때, 물이 막 끓어질 때 몇 도에 끓습니까? 몇 도에 끓죠? 학군교회학교? 100도에 끓어요. 100도. 98도 돼도 안 끓어요. 99도 돼도 안 끓여요. 이제 끓어서 100도가 딱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에 도달할 때 끓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부러뜨려 본 분들 계시죠? 힘을 가하면 나무가 굳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막 부러지지 않지요. 점차 구부러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러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준점이라고 해요. 물을 끓지 않거나 나무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끓지 않고 있고 부러지지 않을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기준점만 되면 이거는 부러지고 끓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 안 주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사단은 이 인내의 믿음에 살짝 뭘 넣으십니까? 사단이 뭘 넣었어요? 우리에게 조급함을 넣어버려요. 급함을 넣어버려요. 조바심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야 이게 후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막 나이가 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드는데 아기가 없어. 계속 뭐 90세, 99세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바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닌 인위적인 아들을 낳았죠. 중간에 그 아들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여.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랑하는 자여. 누구를 가리켜요? 나. 누구를 가리켜요? 한번 크게 시작. 여러분들이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기를 간구하노라. 영원히 잘 되는 것을 구하시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잘 되는 거 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상반기를 결산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나왔고 알면서도 피했고 알면서도 변명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간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다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강건한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갑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연주자 나오시고 당신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 그 찬양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삼고 견고한 믿음 준비해라. 그러면 나와 더불어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나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 동안 참 잘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를 되어서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